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5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단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당신은 진짜 거듭났나요? 당신은 진짜 거듭났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은혜를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에 대한 또 방해가 있을 수 있겠지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그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 그의 은혜를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많은 게 있지만 한 가지가 뭐냐면 선입관이에요. 선입관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입관이라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또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사내들인 회원이죠. 얼마 안 되는 그 인구 중에 뭐 한 70명 정도가 바리새인이었다면 6천 명 정도가 바리새인이었다면 한 70명 정도는 또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거기 안에서 니고데모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부와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선입관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은 읽고 가르치지만 그의 선입관은 착함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 이런 부를 통해서 살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잘못된 구원의 선입관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잘못된 선입관 앞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표적입니다. 그들이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자, 기적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선입관은 기적을 믿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몸을 의탁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을 의탁하지 않는데요. 이건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믿는 그 선입관, 하지만 나는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니고데모에게만 해당되는 일들이 아니죠.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믿는데, 나는 예수 믿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의 믿음, 너의 선입관이 잘못됐다, 잘못된 믿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잘못된 이 선입관, 즉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성경을 읽어 말씀을 전하며 알고 있지만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살면, 윤리적인 도덕적인, 또 내가 열심히 살면 구원받는다는 그 잘못된 선입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그 니고데모를 소개하는데 언제 왔다고요? 밤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은 시간을 말하는 것 같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밤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라는 것은 뭐예요?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가 뭐예요? 캄캄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캄캄하다는 게 뭐겠습니까? 물론 뒤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캄캄한 거죠. 이게 바로 니고데모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캄캄한, 영적으로 캄캄한 니고데모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구별되다, 분리되다 라는 뜻이 있는데 초창기에 바리새인들의 방향은 좋았습니다. 이들의 방향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율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어 분리되어 예수를 믿자, 아주 좋은 취지에서 그들이 바리새파가 되어 그들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출발은 좋았지만 그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고 있어? 율법을 믿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착각 속에 빠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착각에 빠집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져 버리고 그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선입관들이 그들에게 잘못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그 구원가는 무엇입니까? 말씀하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아는데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면서 그 율법으로 자기들의 구원을 삼았던 것, 이게 잘못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나오는 1절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내들인 공의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권력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를 향해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랍비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뭔가 말은 호의적이에요. 뭔가 뉘앙스는 굉장히 존중하는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착각하다가 이런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굉장히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갈급함은 있습니다. 갈급함은 있지만 그가 영적인 갈급함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를 좀 이해하시면 2절의 말씀이 이해될 거예요. 2절에 그 당시 문화로서 이런 말, 라삐여, 내가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리고 이러한 표적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당시 문화는 뭐냐면 당신 나와 함께 토론해 봅시다. 한마디로 도전의 의미예요. 그 당시에 이런 말의 투는 도전해 보겠다는 거죠. 토론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토론적인 도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나온 니고데모는 영적인 갈급함으로 절대 나온 게 아닙니다. 호전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모습으로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의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말은 호전적으로 하는데, 행동도 호전적으로 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은 전혀 호전적이지 않는 것을 아시고 주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니고데모, 너 지금 호전적으로 말하고 찾아온 것 같지만 너 거듭나야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그걸 잘못 알아듣고 4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늙었는데 다시 못해,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 갓난아기로 태어나라는 것입니까? 잘 못 알아듣죠.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죠. 그러면서 5절에 예수님이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이래요. 거듭남에 대해서 말했는데 어떻게 거듭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말이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볼 수 없다라고 말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근데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3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듯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선입관이 뭐죠? 예수를 따르고 믿는 기준이 뭐였죠? 표적이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걸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런 잘못된 믿음, 니고데모의 잘못된 선입관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너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볼 수 없다. 5절에 들어갈 수 없다. 즉 제대로 봐야, 제대로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기적과 표적을 보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사라져버립니다. 말씀이 사라져버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예요? 내 자아가 드러나고, 내 존재가 드러나고, 내 행위가 드러나고, 나의 도덕적인, 나의 윤리적인 그런 모습들이 드러남으로 뭐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보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이 믿는 것이 니고데모처럼 내 자신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겠다. 너의 믿음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선입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니고데모에게 정확하게 그 마음의 잘못된 선입관, 그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믿어야 되고 바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선행에 있어서 내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좌지우지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신앙생활할 때 많은 수련회를 참석하고 부흥회를 참석하며 전도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때마다 오셨던 강사님들이 어떤 질문하냐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이 질문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모태신앙이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주일 성수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질문할 때마다 뭐예요?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기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나?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나 거듭났나? 왜 그럴까? 지금 생각해 보면 구원의 기준이 내 행위였던 거죠. 내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조금 기도 열심히 하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기도 못하면 구원 안 받은 것으로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얄팍한 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에 있어서, 거듭남에 있어서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 우리가 성장반 시간에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이 기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더원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거듭남은,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때 구속의 의미를 모르는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구원받는 게 착하게 살면 돼, 윤리적 도덕적으로 살면 돼, 이렇게 바르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돼, 이것이 아니라 구속에 이르는 은혜, 나 죄인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의 용서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거듭남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참 무지한 게 뭐죠? 10절에 보면 그가 유대인의 선생이래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래요. 그 선생이 구약의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암송하기조차 굉장히 율법 모세 오경은 달달달 암송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선생이었습니다. 그게 니고데모였다고요. 근데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뭘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말로는 가르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 그 마음에 율법이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돼,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4절에 엉뚱한 얘기를 막 하잖아요. 내가 늙었는데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뭔가 시간적 개념으로 알아듣는 거죠. 아, 내가 거듭난 것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건데, 다시 태어나는 것은 다시 어린아이가 돼야 되면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뭘로 알아들어요? 시간적 개념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장소적 개념이죠. 장소적 개념, 즉 너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다시 시간적 개념으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선물,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장소적 개념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말하는 그 니고데모조차도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런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거듭나야 됩니까?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거듭남에 있어서 물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 물이 뭘 의미하냐면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제가 얼마 전 말씀을 전할 때 혼인잔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손님이 먼저 들어올 때 정결례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결례식은 뭐냐면 들어온 사람들에게 물을 주어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 깨끗하게 되는 것, 이런 정결례식이 뭐로부터 나요? 물로부터 납니다. 근데 그 기적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떨어지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항아리가 비어 있잖아요. 이건 뭘 말하냐면 내가 손은 씻는데, 내가 발은 깨끗이 하는데 나의 죄는 그 정결의식으로 율법으로 씻을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하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물은 어떤 물이겠습니까? 우리가 씻는 그 물이 아니라, 물은 정결하게 하지만 내 죄를 씻기 위해서는 뭐예요? 십자가 보혈의 피를 말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십자가 보혈, 십자가 놀라운 그 은혜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코로나19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이 안타깝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성찬식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적인 것들을 잘 점검해서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성찬식을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제가 더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포도주를 마심으로 내가 그 피로 깨끗함을 입었다. 내 죄가 사해졌다.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돼. 무엇으로부터? 물로부터. 그 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피, 이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믿음, 그것으로부터 너는 거듭나야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무엇입니까? 자,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고 말합니다. 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는데, 자, 그 새 영이 뭐 하느냐? 굳은 마음을 제거한대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새 영,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을 두어 뭐예요?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거듭났으면 반드시 거듭남의 증거는 내 안에 새로운 영, 성령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임하여 어떻게 돼요? 내 옛사람의 영이 죽고 새로운 영이 내 안에 생겨난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굳은 마음이었어요. 참 굳은 마음이 많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까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더라. 무조건 친절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임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경험하는 것.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한다는 것은 새로운 영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잖아요.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의 내 모습을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 하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재건축이에요.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면 거듭나셨습니까? 나 거듭났어요. 나 예수님 십자가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거듭났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거듭남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그 증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지만 너 예수 믿어? 그러면 그 증거가 뭐야? 라고 말하면 이 거듭남의 증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증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바로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보세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걸 뭐예요? 바람에 비유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어디로부터 가는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냥 내 피부로 왔을 때 또 내 피부를 떠나면 잘 느끼지 못해요. 또 나무가 볼 때, 자연상을 볼 때 흔들릴 때는 야 바람이 부는구나 알아도 흔들리지 않을 때도 바람은 여전히 부는데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이 거듭남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설명할 수 있는 것,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예화를 들면 어떨까요? 한 목사님이 한 가정을 신방 갔습니다. 아내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의 예자만 꺼내면 핍박하던 가정이었습니다. 교회도 못 가게 하고요. 우리 교회도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남편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남편이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더 교회가 언론의 문매를 맞으니까 더 그런 교회 나가지 말라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아예 그냥 주말에는 딱 여행 가버리든지 아니면 완전히 집에만 있으니까 이 아내가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가정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그런 남편이었는데 그 남편이 대체 예수가 뭐냐고 궁금해서 책을 읽어보고 성경책을 읽어보고 또 예배도 한두 번 드리러 왔다가 그만 덜컥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믿어버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도 이런 거 아닙니까? 언제 예수 믿으셨습니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몇 날, 며칠, 몇 시입니다. 물론 세례 받을 때가 예수를 진정으로 고백할 때 맞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언제 예수 믿었지? 내가 예수님이 언제 이런 은혜를 경험했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쑥 임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졸아도요 예배 시간에 졸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예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침대에서 자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질 못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중언부언하고 막 졸고 막 뭘 기도해야 되지 몰라도요 기도하는 시간에 있어야 돼요. 똑똑똑 기도 시간에 수요의 에센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럼에도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있어야 돼요. 램방 온라인, 그거 어려운데 시간 내고 화면으로 보면서 하는 것 귀찮고 또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든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훈련 부담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훈련의 자리에 있을 때 이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남편이 졸아도요, 좀 아내가 졸아도, 예배 시간에 뭔가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일지라도 야 그러려면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함께 예배 드릴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이 거듭남의 임재가 나타날지 모르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남편이 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내가 분주하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거듭남 그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지 막 판단하고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언제 이런 거듭남이 우리에게 들어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교제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이런 거듭남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임산부,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요 근래에 임신해서 이제 9개월, 10개월 돼서 이제 얼마 후면 출산하는 성도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처음에 그 성도님들을 봤을 때는요, 목사님 저 임신했어요 라고 말하는데 몸을 보면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임신했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9개월 지금 이제 교회 수요 예배 오고 막 싱어하고 오는 막 뒤뚱뒤뚱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막 몸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아는 건 뭐예요? 아, 임신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 성령의 거듭남도 저는 그와 똑같다고 봅니다. 내가 거듭났는데 내 자신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구나. 아는 거죠. 아는 것. 만약에 임신했다고 하는데 10개월이 됐는데 이제 아이 낳아야 되는데 전혀 배가 나오지 않고 몸이 정상이라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상상 임신입니다. 우리가 상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잘 믿고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착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나는 예수 잘 믿고 있어. 혹시 그 믿음이 상상 믿음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그분의 피가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은혜, 그리고 성령은 오늘도 내 안에 성령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 그러면서 이 거듭남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자, 14절과 15절과 16절.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14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 본문은 민수기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잘 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는데 광야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평하는 거죠.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편해. 막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불뱀을 풀어버립니다. 불뱀을 풀어가지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 뒤꿈치를 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고열이 나고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어 놋뱀을 그 안에 묶어 높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놋뱀을 쳐다본 즉 나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그 상징적인 놋뱀이 누굽니까?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높은 곳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음이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을 얻게 한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는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천주교처럼 들어가면 장송곡이 나오고 중후하고 뭔가 무게를 잡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서 우리가 지금 여전히 옛사람이 있지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생,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예배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모임은 코로나19 상황에도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가졌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은 축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요한일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나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생명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작 내 안에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인 거죠.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는 믿는다 하는데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니고데모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란을 보면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봐서는 잘 몰라요. 똑같은 계란입니다. 하지만 유정란은 어떻습니까? 어미닭이 품으면 알이 깨어 새끼가 나옵니다. 무정란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어미닭이 품어도 그 계란,
썩어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계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냥 내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거듭남의 질문 앞에서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신 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 부활하신 일, 승천하신 일,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일, 이걸 믿고 복음 안에 걸어가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하셨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분은 나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하마니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혹시 교회는 나오는데, 말씀은 듣는데, 아는데, 훈련은 받고 여전히 헌금은 드리고 섬기고 있는데 혹시 잘못된 구원의 선입관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더 드러나야 되고, 내가 주인 되어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에도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
믿는 것, 이것은 잘못된 거듭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 이 잘못된 거듭남을 가지고 있다면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그분의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바른 거듭남,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